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안 끝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축복의 길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얘기는요, 베델의 축복을 누리라 그런 얘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세요.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주십니다. 베델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비밀이요. 1시간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하는 비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정리된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기도가 정리된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가 정리된 자에게 항상 함께 하세요. 지난주에는요, 주인을 바꾸라. 누구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IQ가 하나님 IQ와 비슷하면 내가 주인 돼도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인간의 사주팔절명한 장원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을 바꾸면 돼요. 참 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거울을 보는 삶이요. 거울을 보는 삶. 우리가 한번 본 말씀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 거울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걸로 보여주십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아는데 거울을 보고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 편지를 쓴 유다 장로의 말입니다. 그건 유다 장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울을 보는 삶을 살아라. 어떤 거울입니까? 첫 번째로
멸망의 거울. 멸망의 거울을 보는 삶을 살아라. 그게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자. 5절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멸하셨다고요. 누구를요? 애굽에서 끌어가지고 광야 오다가 믿지 않으니까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거울로 보여주셨다. 멸망의 거울. 두 번째 어떤 거울입니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누구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이게. 멸하신 거. 또 세 번째는요.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누구요? 동성애자. 동성애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도마 그럽니다. 소돔성 사람이다. 소도마.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같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다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누가 멸망의 거울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구요? 꿈꾸는 자. 무슨 꿈 꿨을까요? 그 7절의 꿈을 꾼 사람들이요. 7절의 꿈.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고 권위를 없이 여기고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다. 영광을 비방했다. 꿈꾸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랬네요. 겸손하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모세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시체를 마귀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천사 미가엘이 못 가져가게 해요. 근데 다투는데 변론할 적에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뭐라고요? 비판하면서 저주하면 돼요. 누가요? 천사 미가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미가엘은 사람보다 조금 나아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못한다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근데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조금 못해요. 그럼 사람보다 좀 나은 천사장이 명령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해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저주하지 않고요. 근데 그 외에 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 왜 그 외라고 합니까? 많기 때문에요. 그 외에 또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10절, 11절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신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외어 발람의 어그른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한 길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해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름에도 좋은 옷이요. 목사가 월급 받아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싼 옷을 입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복음운동 하면서요. 늘 혼자 소금을 기도했지 한 번도 그 사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철철이 나한테 최고급 옷을 사주는 성도가 있어요. 모르고 비방하지 마세요. 목사 교회 돈 빼먹는다. 그건 모르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 집사 장로들이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목사가 무슨 돈을 빼먹겠어요?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운동 하면서 한 번도 내 돈 주고 옷 사입거나 신발 사시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걸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알지 못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하는 길이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 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뭐라고 했는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말해요. 본능. 사실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말합니다.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다음 11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요. 가인 누군지 잘 아시죠?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요. 근데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가인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제사는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정성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가 없어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피가 없으니까 죄를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는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가인의 길,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그 다음에 누굽니까? 11절에 오십시오. 11절. 삭슬을 외워 발람의 어른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이 발람이 미디안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홍해도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담배하고 300만 이라는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다 먹고 살고 물도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모압 쪽으로 가요. 모압 쪽. 하나님 인도하신 거리 갔죠. 근데 모압왕 발락이 보니 큰일 났어요. 저들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구나.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막느냐? 제사장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때 발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다 그래요. 물어보고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 말라니까 못 가겠다. 그러면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발람이 너희들이 은금을 내 집에 가득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난 못 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나 너희들이 은금을 가득 채워주면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발락이 듣고서 그 먼저 보냈던 신하보다 더 높은 신하를 보내가지고 은금을 그 집에 가득 채워줬어요. 채워주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계속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가라고요. 그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받잖아요.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책망하잖아요. 포리의 사슬을 외워간 발람의 길. 그 다음에요 11절 마저 봅시다. 또 뭐라고 하냐면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하셨다 그랬어요. 고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가세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자기들이 이집한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저희들 하나님과 교제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끌고 가니까 우리는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어요. 모세를 거스려서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해요. 그 다음에 따르시오라 하나님이. 고라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나단과 아비람 두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백성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 따르는 가정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럽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나단이 지내서 떠나가라 하더라. 멀리 가라. 그럽니다. 그게 다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입을 딱 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족, 양, 소 다 그다 묻어버립니다.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멸망이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할 때, 야, 목사가 잘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목사 잘못하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겠냐. 잘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 과거 지나온 일을 보니까 잘한 게 없더라고요. 맨 실수고, 맨 잘못한 거고.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자꾸 건드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난 대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건드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면 건드리면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종인데? 그러고서 멸망할까 봐서요. 저희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단 사람도. 멸망의 길로 따라갔던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해요. 더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가 이렇게 잘못합니다 하고 이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보다 10배, 100배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선보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면요. 그때는 하나님 내 편 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십니다. 제가 부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집사였어요. 근데 제가 회계 집사였어요.
회계 집사인데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늘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목사님 어디 가신다 그래서 내가 교통비 좀 드렸더니 날 얼마나 야단치는지 장로가요. 왜 줬냐 이거지.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거기 있던 그 싸움에 말려가지고 내가 저주받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상의했어요. 집사람 보고. 안 되겠다 나. 여기 있다는 안 되겠다. 근데 거기 살면서 이사가서 제가 딴 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천에서 오리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왔으니까 딴 교회 옮겨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사는 교회 옮기려고 이사 왔어요. 왜요? 거기서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어떤지 아십니까? 오리동에 왔는데 오리동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신학을 할 때 신학하기 바로 전이에요. 장로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장로들은 뒤로 나중에 싹 빠지더니 안수집사들을 대리를 시켜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매일 재직하는 거예요. 매일. 재직하는데요.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가 임시재기를 당해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임시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설교하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사회자니까 갈 수도 없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들은 나가서 교대로 밥 먹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5시까지. 저녁 예배 설교해야 될 사람 붙잡고요. 5시까지. 싸우는 소리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사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전도사가 똑똑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여기서 안수받아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전사가 안수받아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 주면 되죠 뭐. 그 당연히 결정해서 안수시키 결정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전사가 너무 똑똑하니까 장로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당해서 안수 안 주기로. 그러니까 이 전사가 안수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난 안수 받기로 하고 왔는데 안수 안 준다 그런다. 난 평생 전사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데요. 그때 그 싸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싹 다 망했어요. 내가 나중에 교회를 계속했는데 거기 내 친구가 남자 대장이라고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헌신집에 설교를 해달라고. 갔더니 그때 했던 장로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 싸움 피해가지고 서울 소망교회로 이사 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가 중풍이요. 자식들까지요. 내가 그러면서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목회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망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지난 목회 30년을 돌아다보면서 내가 잘못하는 부분 어디 있는가 생각나는 거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거울을 보여주셨어요. 뭐 하려고요?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슨 거울입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60년 전에 학교 다닐 적에 국민의 4대 의무와 3대 권리 그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의무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막 주장해요. 교인들의 의무와 권리가 뭔지 아시죠? 윤리도덕 시간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헌법에 보니까 5대 권리와 5대 의무가 나오더라고요. 5대 권리와 5대 의무.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다가 집중 거부, 의무 준행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판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더니 한 번은 무죄. 그래서 감옥에 안 가고 근로봉사 그 판결 내렸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 근데 의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 두 번째 무슨 거울이냐? 헛된 인생의 거울을 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춥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래서 가을나무. 가을나무에 열매 걸리거든요.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에 열매가 없어요. 어떤 열매냐? 그 보니까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에 암초요. 기탄 없이 함께 먹어요. 애찬 먹는데 암초. 바닷속에 있는 돌을 암초라고 그러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춥고 또 주고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여기 유리하는 별들은요, 귀신들을 말합니다. 귀신 같은 삶을 살았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바다 같은 삶.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담이 있을 때선 에녹이 예언합니다. 이건 12절이고요. 이건 13절이고요. 이건 14절, 15절입니다. 뭐라고 예언하는지 에녹의 예언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있을 때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언을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주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할 적에 뭐 하느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말을 좀 정리해보면 재림할 적에 무슨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완악한 말을 한 사람들,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헛된 인생의 거울은 어떤 헛된 인생의 거울이냐?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요.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왜요?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잘못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잘못 보이니까 원망해요. 그리고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다. 그건 불평하는 사람이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는 자다. 그리고 이익을 왜요? 아첨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나서는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구나. 달에 뿌리 죽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원망.
뭐라고요? 불평.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말고 불평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이거 안 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모자라서, 못나서. 이거 안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꾸 조금 한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며 입으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얘기. 아첨하는 자. 그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멸망의 거울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어떤 한두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말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 23절까지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느냐? 근데 1대지 한 주간 하고 2대지 한 주간 하고 3대지 한 주간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삶으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오늘 다 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은 전 못합니다. 실력도 없고요. 장로를 창시한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너무 깊고 오묘하고 그래서 잘못 해석할까 봐.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카톡 다 보셨죠? 지난주에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요. 우리 집사님이 강단 말씀을 쫙 설명하면서 당신이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집사님 만나서 말씀만 들으면 왜 내 자꾸 이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다른 교회의 성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오늘 17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말씀대로 살아라. 왜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위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창세기 오늘 아침 기도회 때 주신 말씀입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행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그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 그 얘기도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당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면 돼요. 삼직. 그리스도 삼직이 뭐예요?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3분 구원의 길 하루에 한 잔씩 그리라는데 5분 구원의 길 그리고 계십니까? 재앙을 멸하신 참 제사장.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로 살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다 그래서 조롱.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다. 그 다음에요. 분열을 일으킨 자다. 분열. 누가 분열을 일으키는 자세요? 마귀가요. 마귀 이름이 분리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얘기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는 사람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 분리가 죽음의 진리.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죽음이요. 인간이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육신적인 죽음은요.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육신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분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요. 그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었다 그래요. 목사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장로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럴 리가 있느냐? 예수님 제자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럴 리 있습니다. 늘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원색 복음으로요.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단에게 늘 당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요? 19대로 보니까 성령이 없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 누구요? 구원 못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만 하지. 근데 성경이 하라 그래요. 말세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적에 순서대로 쭉 하되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 할 수 없죠. 뭐. 분명한 그런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육.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이 없다 그럽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 말씀 듣고서 묵상하셔야 한다. 나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했냐? 20절, 21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긍휼이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은 뭐라고 했냐면 긍휼은 온화한 자비,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동정, 그것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온화한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라 그랬어요. 불신앙을 자꾸 말하지 말고 믿음 위에 세워라. 믿음 위에.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하도록요. 영생. 신앙생활 실컷 하고 헌신 실컷 하고 영생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이성근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죽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구원 받자마자 바로 죽으면 되니까. 영생, 일생을 살고서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지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라.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말이죠? 누굴 긍휼히 여기라고요?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지옥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리고요.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미워할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움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런 삶을 살아요. 멸망의 거울, 헛된 인생의 거울은 보셨으니까 이건 그냥 버리고 이제 살아야 할 것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결론은 24절로 25절까지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삶에서 거침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모든 일의 형통을 말합니다. 형통. 그리고요, 흠이 없어요. 흠.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마귀가 아무리 흠을 잡아도 흠이 없는 삶.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기쁨으로 살면 돼요. 기쁨. 기쁨으로 서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축복의 길이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매달려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을 찾아내라 그러죠. 두 번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5절입니다. 25절 상반절인데 25절 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위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위엄을 나타내야 돼요. 영광과 위엄. 그리고 권력과 권세요.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라.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25절 하반절입니다. 여긴 25절 상반절이고요. 시간표요. 언제요? 영원 전부터. 언제요? 이제와. 영원 전이 과거입니다. 이제는 현재요. 영원토록 미래입니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뭐가요? 복음이요. 영세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시 이제 나타난 바 된 복음이 언제까지요? 세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거울입니까? 멸망의 거울, 헛된 인생의 거울. 이걸 보면서 이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주일날 바빠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서 일주일 사시는 분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말씀 한 번씩 보세요. 제목 한 번씩 쳐다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찾아냈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을 찾아냈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막고 서 있는 사단은 얼마나 힘이 막강한 놈이냐면 그리스도 앞에는 종이호랑이지만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거울을 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했으며 어떤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사람이 보람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을 보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